반갑습니다.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나 내 얼굴 보죠? 기억납니까? 예.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 베델 비전 교회가 이제 설립 24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교회 설립자 되시는 우리 임방수 목사님과 사모님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제 타국으로 파송하는 이 귀한 자리,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학교 선후배 관계에서 볼 때는 기적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의 만남은 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저하고 만남도 최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목사님과 저와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서게 되어진 것도 보면은 지난달 17일 날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갖고 간단하게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설교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떠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생각해 볼 때 한편으로는 아주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의 시작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4년 전입니다. 우리 사모님보다도 목사님을 제가 먼저 만났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의 저 첫 만남에서 목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받으신 무공 훈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의행제로 이렇게 여기시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1년 선배들한테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그야말로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 한 가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목사님이 무서워갖고 감히 저한테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그 1년 선배들이 다 졸업하고 나면 1년 뒤에 두고 보자 했지만은 우리 또 목사님이 졸업하고 나가시면서 1년 선배들한테 내가 예하부대 나갔다 해가지고 이용동이 건드리면은 너희들 졸업하고 나면 나한테 죽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또 1년 별로 맞지 아니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아주 저의 든든한 방패 막이가 되어 주셨고 또 PX가 열릴 때마다 제 간식을 1년 내내 챙겨주시면서 정말로 형님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4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온 둘의 관계, 제가 목사님을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형님의 무공훈장을 저도 이제 2년 뒤에 졸업하고 나가면서 제 2년 후배에게 그걸 물려줬어요. 근데 그 물려받은 그 분도 지금 목사님이 돼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지금 아마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하고 2년 나이 차이가 있지만은 생일이 똑같아요. 음력 생일이. 그리고 지금은 같은 교단 또 같은 노예에서 함께 이렇게 구령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 생신날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없네? 와, 나 그때 와서 그 고기 구운 거 안 먹어봤는데.
자, 여러분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100 세계 비전의 사명하에 필리핀에 베델 비전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제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단단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이 파송 예배에 어떤 말씀이 힘이 되어 드릴까 기도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되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세계 여러 곳으로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가는 그 로마의 길이 순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욱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난관을 잘 극복을 하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닦아가며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갖고 29장을 서내려갈 그 비전을 안고 가시는 그 필리핀 땅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행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우리 목사님 가시는 그 길에 사나운 광풍이 절대로 막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에는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가면서 그냥 끌려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터인데 그가 탄 배가 심한 풍랑에 시달려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질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자초하게 되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칠까 두려워갖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백부장이 막아갖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이 광풍으로 인해서 그 바다 속에 사상이 되어졌다면은 그 바울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 영혼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광풍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분명히 지켜주심을 위해서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또 군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1975년 당시 부임지가 백령도라고 한다면은 다들 사지로 간다고 다 안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면은 전속 파티를 아주 거하게 해줍니다. 죽으러 가니까. 근데 제가 저희 동기 가운데서 제 첫 번째로 뽑혀서 저 인천에서 옹진호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해역마다 해군 군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무려 12시간 만에 백령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백령도에 제가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미거 21기가 수시로 저희 부대 위로 날아다니고, 그랬지만은 제가 죽지를 않았습니다. 또 가서 보니까 저희 학교 때 교관님이 우리 중대장님으로 계셔갖고 저를 알아보시고는, 야, 우리 사무실에 와서 너 근무해. 그래서 그때까지 저 글도 깨끗하게 잘 못 쓰고 했는데, 행정도 잘 몰랐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행정을 배우게 되고 글씨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육지로 나오게 될 때는 환경이 좋은 부대로 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해서 또 이렇게 목회의 길까지 열어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목사님도 필리핀에서 아직까지 언어도 잘 안 통할 것이고 그냥 군인 정신으로 밀어붙이는데도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광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분명히 염려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목사님을 도울 자들과 또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기억하심이 있으리라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보니까 독사의 독이 앞으로 가서 행하실 그 복음 사역을 절대로 막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된 다음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을 때 그게 뭐가 나왔습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원주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이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갖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자는 사탄의 어떠한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치죠. 사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전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너무 싫어해갖고 아주 광분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그런 방해 현상이 지금 우리 사모님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은 어느 교회나 목회는 누가 합니까? 사모가 절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가시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가서 체계를 잘 세워야 될 터인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로 깨끗이 회복이 되어져서 곧바로 완전하게 합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독사의 독이 바울의 로마행을 막지 못한 것처럼 사탄의 회방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그 필리핀 영혼을 품는 그 마음 절대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침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부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주고 또 다른 많은 병자들도 고침을 받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며 안수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후한 예로 대접을 하게 되어졌고, 떠날 때는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탔던 그 275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실로 뭘까요? 전도의 귀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 이 사역에는 이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시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그 날을 다 소망하면서 복음의 씨를 열심히 우리가 뿌려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와 같은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베델 비전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놓으신 그 열매들,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보게 될 때 그곳에서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영혼들을 품는 그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의 꽃이 피우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동문 목회자에 기도 올리신 그 기도 요청을 보니까 마치 이거는 갈렙이 45년 전에 여호수아 14장 9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내게 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필리핀으로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해 볼 때 다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24년 전에 가졌던 그 비전을 다시금 품으시고 10여 년 아울리치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품어왔던 필리핀을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그 필리핀 220 비전의 꿈을 안고 호련히 떠나는 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는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창세기 13장 15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시며 꿈을 심어주셨듯이 정말로 우리 목사님 발 닿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산지가 되어지고 아멘. 기적의 현장이 되어져서 아멘.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열방을 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멜리데 섬사람과 같은 동력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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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오신 정말로 훈련된 이러한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것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우리가 더 몇 갑절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실탄도 많이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가시는 그 길이라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나라하고 틀려갖고 타국이라 풍토병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바울이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가는 길은 그토록 험난했고 사나운 광풍도 또한 독사의 독도 그 바울의 로마행을 막지 못했듯이 오늘 베델 가족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일을 잘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 2022년 비전의 꿈을 이뤄낸 그런 저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은 이제 새로운 리더 누구죠? 이 교회 새로운 리더 누구예요? 아닌데 이용동인가 보다. 우리 권석형 목사님과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루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2032년 비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다 믿고 아무쪼록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필리핀 가시는 그 길 위에도 함께 하심으로 선교에 따르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베델 비전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에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심을 위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베델 가족 여러분들 모든 그 하는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